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스가랴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스가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스가랴는 학개 선지자와 함께 이스라엘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가 활동했던 시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절 함께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자, 스가랴의 활동이 시작했던 때가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때가 언제입니까? 선지자 학개를 통해 성전 공사가 진행되던 때입니다.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된 고레스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는 명령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들이 포로된 지 약 70년 만의 일입니다. 자,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황량한 폐허였습니다. 게다가 주변에 있던 이방 민족들은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것을 싫어하여 끊임없이 회방했습니다. 자, 결국 이스라엘은 성전 기초만 놓은 채 성전 짓는 일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성전을 지으라 하셨고 그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눈앞에 닥친 현실적인 어려움에 성전 짓기를 포기하고 당장 자신의 삶의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약 16년 동안 성전 공사는 방치되었고 그 사이에 다리오가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2년 6개월이 되던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통해 성전 공사를 중단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며 그들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집은 황폐해졌는데 너희는 제 집을 세우는 데만 빨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이슬이 그치고 땅의 소산이 열매를 내지 못하여 그들의 수고하고 애쓰지만 그 집을 세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참된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선순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학개의 동료 속에 16년 동안 멈추어졌던 성전 공사가 시작되었고 그런 가운데 다시 등장한 이가 바로 스가랴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등장한 지 약 2달 만에 그리고 성전 공사가 시작된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다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전 재건을 명령하셨지만 이 성전 재건을 통해 그들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에게 진짜 원하셨던 게 뭐예요? 단순히 성전 짓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방치된 성전은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왔는가? 그것은 또 다른 일이란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면 분명 그것은 신앙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그 사람의 신앙이 건강한가?
이것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으로 예배에 나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지만, 반면에 예배라는 의무를 다하기 위해 예배에 나와 아무런 의미 없이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성전이 있었고 거기서 수많은 제사와 절기를 지켰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가 마당만 밟는 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드리는 제물을 향해 내가 그것을 싫어하노라, 내게 무거운 짐이라 더 이상 그런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없는 제사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전을 요구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기대하시는 것은 성전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란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는 사실 성전이 필요 없거든요. 하나님께는 제물이 필요 없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면 왜 성전을 지으라고 하세요? 그 옛날 다윗이 하나님께 품었던 그 마음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게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갚아드릴까? 그 감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품었던 그 뜨거운 열정을 원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야 내가 복을 받겠지, 혹은 성전을 짓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임하리라는 두려움 때문에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에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껍데기뿐인 신앙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중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사랑을 드리는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처럼 스가랴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회개의 촉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1장부터 8장에 이르기까지 총 8개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이 이 종교적인 위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장부터 14장까지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말씀하며 그것을 이루실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1장에는 두 가지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환상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아멘. 첫 번째 환상은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말탄 자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화석류는 잎이 많고 꽃이 아름답게 피는 이 관상수로 바벨론에서는 회복을 상징하는 나무라고 합니다. 이러한 나무 사이에 말탄 자들이 서 있대요. 이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세상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그들이 볼 때 세상은 평온하고 조용합니다. 그러나 그 평온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아멘. 아멘. 자,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하나 예루살렘과 유다는 여전히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을 언제쯤 회복하시겠냐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평안하다고 그 속까지 다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강중침 세미나를 마치고 이제 금요 성령 집회를 이렇게 하고 왔는데 그 기도들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사실 그 교회 구성원들 대부분이 강남의 부자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남부러울 것 없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하지만 통곡하여 부르짖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그들을 가득 메우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한 척하지만 우리 속에는 끊이지 않는 근심과 답답함에 울부짖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뭐예요? 우리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신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내 집을 건축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 풍성함을 더하시겠다고, 그들을 위로하며 당신의 택하신 땅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성전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 주를 위해 헌신하는 일이라, 주를 위해 희생하는 일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을 통해 누리는 최종적인 유익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뭔가가 필요치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건강하게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면 그 복을 결국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요구하시지만 결국 그 덕을 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세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세요. 예배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써 보세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가슴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또 예배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이고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며 즐거이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살아날 때에, 우리 공동체가 살아날 때에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우리 인생이 살아나는,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